성경 말씀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0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 동안에 믿음에 대해서 참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아마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믿음 하나만 우리가 얘기하게도 끝이 없고, 저는 늘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세상에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윤례는 심히 넓으니까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가서 이 완전한 데에 우리가 거하게 되느냐 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 가운데 이런 구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나 그가 나타내심이 돼서 그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를 이제 영접할 때, 그를 대할 때, 그때 우리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량을 따라 성경에 보면 믿음도 분량이 있고 지식도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린아이, 또 조금 커서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는 그 단계, 또 조금 커서 그 단계도 벗고 조금 더 장성한 단계.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서는 오메가가 되신, 끝이 되신, 마지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소망 속에서 삽니다. 이 소망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것으로, 또 오늘은 또 이제 지나가면 또 내일에 가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또 한 날 속에서 항상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 그 새 것이 그대로 있으면 그건 하루 지나가면 또 그것은 중고가 돼요. 우리가 신품 어떤 걸 물건을 샀을 때 벌써 사는 그 순간, 그 시간부터 이제는 그건 중고입니다. 이미 딱지가 떼졌기 때문에. 마찬가지 세상의 일은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날로 새롭도다. 영의 세계에는, 여기에는 영원한 것. 그래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이 땅에는 새 것이라 할 것이 없다. 우리가 전도서에도 그렇죠. 해 아래는 새 것이라 할 것이 어디 있느냐. 또 이미 지나간 것을 또 되찾고, 마치 이것은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새로운 나라는 이것은 이 세상과 같이 뭐 지나가고 또 찾고 지나가고 또 찾고 되새김질하는 이런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는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영광 중에 영광이고 찬송 위에 찬송이 나오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느 그 선지자가 구약에 그런 기록을 했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찬양거리로다. 찬양거리로다. 끝임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좋은 거, 뭐 맛있는 거, 뭐 정말 기분 좋은 거 다 순간 아닙니까? 지나가면 그거 다 그냥 그보다 더 좋은 거 또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또 실증이 나고 또 짜증이 나고 그래서 더 좋은 걸 찾기 위해서 가다 보면 그냥 뭐 주색 잡기 그냥 심지어는 마약 뭐 지금 말할 수 없는 퇴폐적인 게 빠져 들어가 봐야 그게 어딥니까? 결국 가서는 멸망과 침륜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결국은 멸망입니다. 예, 우리가 사망하는 건 일반적인 영어지만은 멸망이라는 건 둘째 사망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불러서 소금치도 타리라. 술 피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여러 표현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인생에 그것을 이해시키게 할까?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표현하시고 싶어서 무척 많이 애쓴 구절들이 사복음 가운데 비춰져요.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리고 또 마치 가로소말 속에 마치 여자지 하나 와갖고 뭐 마치 진주를 찾는 것과 같고 이런 또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찾는 것과 같고 이렇게 비유로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많이 애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거룩한 믿음, 오늘은 온전한 믿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이 참마음 이런 걸 보니까 참마음이 아니고 온전치 못한 믿음도 있어요. 우리가 전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동안에 어느 날인가 그런 걸 봤죠.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 진리를 순정치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멸망받게 하시려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이 거짓 것을 믿는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잘 섬긴다고 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농부가 일꾼으로 농부가 충성되게 생각해서 맡겼던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이 맡겼던 그 농부들이 일꾼들이 결국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정부를 보내니 서로 때리고 상처 입히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자 이는 창조장이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취하자 해가지고 아들까지 죽였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죽였지. 그래서 사도신경 거기에 보면 묘한 한 구절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사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녹여 죽였다가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빌라도는 놓아주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베드로가 그런 사도신경 속에 가입했다면 그 구절을 영위했겠어요? 그건 베드로나 참사도가 그 개입된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전부 빌라도에게 그 죄명을 다 쥐집어씌우려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았어? 그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았어.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받았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말이었어요. 그래서 은삼시 팔아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잡아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그를 찌른 자가 누구냐? 곧 저요 여러분들이라.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죄의 근본은 여기에 있어요. 뭐 겉으로 진제 뭐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뭐 부모를 잘 공경하고 뭐 하나님의 다른 일 섬기지 않고 뭐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해보려고 애쓰면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율법에 이르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라는 그런 이들도 우리가 사복음 속에 보면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할 때 그는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갔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율법의 의를 지키는 데까지는 갈 수가 있다. 그러나 율법의 의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받는 의가 아니에요. 믿음의 의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3절 보면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사람이 자기 의를 저버리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의고 사람의 의는 율법의 의예요. 행위의 의예요. 이방인이 양심으로 율법을 지킬 때 유대인 보고 또 편론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온전한 믿음은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 이것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참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릅니다. 어떤 것을 믿느냐? 어떤 대상을 믿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의 그 형상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스스로 죽었다, 스스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절대 아닙니다. 그로 지도를 당케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로 죽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아버지의 뜻이에요. 죽음에 내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 일시야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그 죽음 일시야 어둠이 끝나기 때문에 그 죽음 속에 우리도 함께 죽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이것이 믿음의 화합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것이 말씀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내게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 가운데서 연합이 되어질 때 우리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가는 힘이 생기고 발걸음이 떨어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위의 것을 향해서 이제는 위의 것만 생각하는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왜냐하면 이는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골로새 3장 제가 사랑하는 구절 중에도 그 속에 또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함께 그 사랑하는 구절 아닙니까?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마치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것과 마찬가지 역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음의 뿌림을 받는 영적인 이 실체인데, 옛날 제가 어느 산 기도원에 있을 때, 제가 19살 때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그분 세상 떠났어요. 그분이 되게 그 신학을 좀 새로운 그 개혁적인 신학을 이제 많이 상고하던 분이었는데, 그이가 뭐라 그러나니,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2000년 전에 거기에 뿌려진 그 피가 지금 가서 흔적이나 있겠느냐? 다 산화돼서, 다 사가서 그것이 피의 효능이 있겠느냐? 이게 전부 물질적으로 해석해요. 참 이게 뭐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다서에 있죠?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노이다. 여기 보니까 그 피는 마음에 뿌려지는 영의 피지, 실제 사랑의 피지, 구원의 피지. 구원은 영에 속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영에 있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이지 육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육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믿음이에요. 이 다른 믿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것은 전부 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자가 붙어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권면이에요. 나아가라가 아니라
나아가라가 아니라 나아가자.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너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우리가 양심학을 깨닫고 마음의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어느 찬송가 그 가사에 그런 구절이 있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됐어요. 이제 그 피의 생명이 내 생명, 썩을 생명이 욕된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그 피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그래서 내 안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영생의 소망을 쫓아서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만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아담의 생명이에요. 첫 아담의 생명은 생명으로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왔고 마지막 아담의 생명은 오히려 사망 가운데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 우리를 탈바꿈시켰어요. 이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새로운 것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관련된 말씀 한 두 번 찾아보십시다. 올라가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서부터 끝절까지 48절까지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참 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가 아버지의 그 한계까지 장성하여 아버지의 모든 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업받는 자격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루었어. 그래서 마치 어떻게 되나 하면 아버지와 자녀와 형제와 같이 우리가 그 참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 그 뭐 부자 관계 이거 물론 이거 뭐 유교나 이런 옛날 우리 그 노인네들이 생각할 때는 지나간 그 옛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부자 뭐 따지고 상강호를 따지지만은 오늘날에 그 가장 보기 좋은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둘도 없는 친구와 같은 그 사이. 응? 이 모습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고 해요. 참 놀라운 사실. 그런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친구의 그 입장에서 그래서 주님이 항상 그런 말씀 가끔 성경에 우리 사복음 찾아보세요. 친구요 그랬어요. 친구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에서도 큰 사람이 없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주님의 친구가 되고 나중엔 하나님의 벗까지 되는 이러한 자녀로 나타나셨대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 육신에 부친되는 분은 세상 떠났지만 제가 중학교 아마 2학년 때인가 그렇게 기억돼요. 아마 2, 3학년 때 그때 기억돼요. 늘 어렸을 때 팔씨름을 하나 해서 팔씨름을 이제 아버님이 늘 참 절 좋아해서 그렇게 막둥이라 사랑해서 저하고 팔씨름을 가끔 했는데 뭐 늘 쳤댔는데 어느 날 제가 아령도 좀 하고 엽기도 좀 들고 또 평행봉도 하고 뭐 가슴도 좀 부러지고 힘이 었는데 한 번은 힘이 있어서 자신일 것 같아요. 얼마 동안 팔씨름을 아버님하고 못했던데 아버님 저하고는 팔씨름 한번 해봅시다. 그래? 내가 날 이기겠냐 그래요. 그래 제가 이겼어요. 뭐 아버님은 내 힘을 다했는데 저한테 졌어요.
그러고 나더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시고서 기뻐하시고. 약복강 여울에서 야곱에게 진 그 천사,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응?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응? 하나님과 겨루고서 이겼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 응? 못 견뎌. 그걸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걸 못 견디게 할 정도의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게 하라.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간사로 보자면 무슨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는가, 뭐 하나님 뭐 쉬시고 주무시는가,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의 영의 우리의 장성의 분량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그걸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응? 그걸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응? 그걸 이기는 겁니다. 약복강 여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야 돼요. 응? 이스라엘. 참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진짜 이겼느냐? 진짜 이겼냐? 진짜 이겼어요. 그 사랑이, 그 장성한 분량이, 그 언니와 겸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승리의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집은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기는 힘이 나와야 사실은 그 집안은 아주 쨍쨍한 집안이 돼요. 예, 제가 미국에 가서 한 8개월 있을 때에 한국에서 어떤 가난한 집에서 칠형제가 있는, 오형제예요. 오형제 있고 부부간에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7사람이 같이 일할 노동력이 아주 센 노동력이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그 7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쩡쩡한 7 아들이 고막둥이까지 함께 달려들어서 일을 하니까 3년 만에 부자가 되더라는 거야. 응? 왜냐면 그렇게 신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고난의 줄을, 저희 구원의 줄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면 합당하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아들, 그 많은 아들을 이끌어 들어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저희 줍니다. 응? 저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니 합당하다.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너희 아버지의 걸어가신 것 같이, 또 여기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지난주에 우리가 걸어가신 것 같이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갈지니라 지어다 하는 말씀 있죠. 여기는 그와 똑같은 내용인데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로 다시 내려가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6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요 첫 열매가 우리의 지금 모델입니다. 요 첫 열매가 우리의 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과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 깊은 생명인 사도 바울 속에서도 앞에 펼 때가 됐고, 사도 바울은 내가 향방을 씻기는 게 아니다. 내가 허공을 치는 게 아니다. 도망심의 그 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새롭고 산 길을 이제는 쫓아간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이 길.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성경 우리 그 신약성경 읽어올 때 많은 옛적의 선지자들과 여러 또 사도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며 나갔던 그 길, 그들이 간 그 길, 선지자들, 선견자들, 또 사도들, 이들이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의 길, 터를 닦아낸 그 터에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어간 집이 지어지는데 산 돌들로서 연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무거운 거 우리가 그 얼매기 쉬운 죄 많이 우리가 짊어지고 끌고 다니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 옛날 제가 그 미아리에서 버스 타고 저 동두천 거기 들어가고 갈 때 거기 가보면
그 지금도 생생해. 어떤 정신환자 여자가 이 분간을 못하니까 누더기 옷을 입고 옆구리에 보니까 깡통 쪼가리 무슨 막대기 쪼가리 헝겊 쪼가리 같은 걸 꽁지 싸가지고 그걸 끼고서 그에게는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그 무겁고 그 필요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쓸모도 없는 거라.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인생에 가는 길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가는 거예요. 또 사람의 그 웃음, 희락 뭐라고 평했어요? 웃음을 너나여 이르기를 저들이 무엇을 하는가? 또 희락을 너나여 이르기를 저들이 미쳤다 하였노라. 미친 거예요. 우리가 뭐에 기뻐요? 죽음이라는 게 다 앞에 있는 거예요. 뭐 즐거워요? 무슨 웃음이 있어요? 결국은 다 썩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막집이 무너질 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산으로 기동으로 다니면서 제가 병력을 절차적으로 밟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병력상에는 제가 기피자로 돼가지고 붙들려서 제가 대구 형무소에 가서 한 3개월 살은 일이 있습니다. 그 한간방 미결수 간방 안에 사형수가 같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형수가 평상시엔 몰라요. 참 잡범들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시득시득 놀을 때 그 최영식이라는 대구에서 전과기 때까지 아마 7범으로 들어왔던 친구인데 저보고 꾹꾹 찌르면 김영 저 새끼 저거 미쳤다고 그래요. 이 점심시간이 되면 되게 사형 집행을 하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덜거덕 끌고 나가면 저거 이제 넥타이 공장으로 가는데 교수형 처한다 이거죠. 지금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속으로 너도 미쳤고 나도 미쳤다. 인생 죽은 여행은 꼭 같다는 거예요. 근데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영 내가 여기 대구형무소 지금 7번 들어왔는데 제 들어오는데 그 전에 들어왔을 때 사역병으로 돼가지고 교수의 집행하는 거기 가서 늘 청소를 하고 했대요. 거기 담당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늘 간수들하고 친하니까 그 집행하는 그 밖에서 엿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고 엿보니까 그때 구형엔 검사가 입회해가지고 사형 구형엔 검사가 입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아주 지적한 말을 하더래요. 그 검사를 향해서 눈이 파래지면서 눈이 막 뜨려지게 보면서 너 이 새끼 너도 이제 언젠가 나 있는 것이 올 거야. 응? 그때 어디만 와봐 이 새끼 너 내가 영원토록 너를 씹어버릴 거야 그러더래. 응? 너는 안 죽을 거냐 이놈의 새끼야 그러더래. 응? 그러고 죽더래. 그러니까 검사가 얼굴이 하얘지더래. 응? 아무 말도 못하더래. 이게 인생입니다. 응? 죽이는 누구는 누구고 죽는 누구는 누굽니까? 다 한 가지로 지우천부익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치라 할 때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나갔다고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천주교인 하나가 육군본부에 감찰감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육군본부에서 감찰감실 정조를 합니다. 감찰해서 정조해가지고 자꾸 지금 민계서 이제 교도소에 보내고 육군 교도소에 보내고 하는데 그이가 저한테 양심적인 고백을 해요. 오판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자기 군대에 더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딴 과로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세대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올려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걸 벗어버리는 길에는 새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벗어져요. 우리가 싹이 삐지기 나와야 껍데기가 다 벗어져요. 싹이 트기 전에 하나 그대로 단단해요. 생명이 나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이 눈이 트야 껍데기는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가 어떻게 됩니까? 떡잎이에요. 우리가 제가 절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 떡잎이 열매 맺을 때까지 붙어있으면 제일 먼저 지체에 떨어져 나가는 게 떡잎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원종자 시에 있던 그 하나의 생명의 이건 사라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열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결실됩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것을 골로새 선생님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라요. 옛사람이에요. 벗어버리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네.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참 좋은 그 교훈을 남겼지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러한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참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데까지 나가는 게 가장 복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가장 고상한 것이 뭐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얻습니다. 알지 못하고는 얻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얻었으면 뭐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내가 진짜라. 그 밖에서 발견된 건 이건 다 헛된 가짜들이에요. 이건 다 교만, 이건 오만, 자랑. 그래서 내가 없는 것에 나를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부터 부인해라.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 내라는 인생이 끝나야, 나라는 인간이 끝나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 그 구원의 주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견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지 않는 것은 다 이건 내 하나의 추상적인 것이고 내 인간적인 소욕에서 나오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 소리만 크게 지르면서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을 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중에 믿음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 믿음을 여기서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어린 양의 그 모습이 이 내 속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얼마나 아름다운 발자취인 줄 몰라요. 요거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복음 속에는 주님이 있고 주님 속에는 내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가시는 그 생명이 곧 나의 가는 그 생명이요. 주님이 얻으시는 그 영광이 곧 나의 얻을 영광이다. 그런 거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주신 것을 저들도 다 보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하여 온전함을 이루는 마지막 결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쯤 생각하고 이 생각 속에 기록하고 또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고 머리에 두고 또 생각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앞으로 성령께서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에 정말 온전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고 아버지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렀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더라. 그 구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느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뭡니까? 아들이 되는 이름. 또 자녀이면 뭡니까?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걸어가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하시는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권면 속에 저희가 머리 숙여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권면의 말씀을 용납하는 마음을 넓혀서 그리스도까지 모셔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에게서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이루시고 기쁨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